한자 성어 가운데 5월 동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어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 한 배에 타고 있는 관계적인 모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한 대상을 바라보는 꿈과 해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하나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전혀 다르게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모스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마음에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어떤 한 존재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서로 한 길을 가고 있는데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두 존재가 과연 마음이 의합지 않고서야 끝까지 한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의 어떤 그런 관계가 다른 사람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이런 모순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길을 가는데 주님과 내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과 어떤 존재에 대해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고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다르게 반응한다면 과연 그 동행이 끝까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접근해 들어가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적어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숨바꼭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항상 술래잡이는 하나님이시고 늘 술래가 되어서 도망치고 숨는 편은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선지자의 이름은 요나이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름 아미떼 이름의 뜻은 진리 또는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아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아버지 아미떼가 왜 그 아들 이름을 비둘기를 상징하는 요나로 지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귀한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과 기대가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비둘기는 정결한 새로서 특별히 성령을 상징할 때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고 주님의 위에 임재하셨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노아가 물이 감한 여부를 알아보려고 두 마리의 새를 날려보냈을 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지만 비둘기는 다시 주인의 마음을 알고 감람새 잎사귀를 물어옴으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주인에게 안겨주었던 그런 새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었고 그래서 정결례를 행할 때도 항상 비둘기가 사용되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미떼가 아들의 이름을 요나로 지은 것은 아마도 이 비둘기처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생명의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주의 종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진리를 선포하도록,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부름을 받은 바로 어느 시대에 모든 시대를 초월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교회 또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메신저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임하였습니다. 바로 아수르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요나가 살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서서히 북방으로부터 남하하면서 중동의 패권을 노리는 세력이 바로 아수르였어요. 아직 신흥 세력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세력이 될 만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민족으로 타 민족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아수르를 견제하고 있었던 터인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하나님과 선지자 요나 사이에 숨바꼭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에 일어나는 숨바꼭질은 어떤 숨바꼭질입니까? 첫째로는 방향의 숨바꼭질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요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심판과 회개 복음을 외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작정된 심판이 초입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심판과 회개 복음을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멸망할 도성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과 회개 복음을 전하러 했다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심판일까요? 아니면 저들이 돌아와서 전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회개와 복음을, 그 심판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정작 그 명령을 받은 선지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설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선지자가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마치 니느웨라는 정반대인 다시스행 배를 만나가지고 직접 자기가 배 싹까지 지불하면서 기꺼이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의 배에 올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실 수 없도록 머리카락 보일까봐 배 밑으로 내려가서 꼭꼭 숨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만 눈 감으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나만 눈 감으면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곳에 눈을 감고 잠이 들었대요. 머리카락 보일까봐 꼭꼭 숨었답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행에 몸을 싣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하필이면 왜 아수르냐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니느웨냐는 거예요. 계속 남아하면서 거친 야만인처럼 주변 족속들을 정복해 오는 아수르. 잠시 후면 분명히 이스라엘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그 아수르 니느웨에 왜 하필이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돌아와야 되냐는 것입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행에 몸을 싣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제 순례자비신 하나님이 드디어 순례인 요나를 찾아 나서요. 그래서 이 숨고 도망한 이 요나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조금 스케일이 크신 분이라 주님이 요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스케일이 조금 크게 움직이세요. 지중해 바다를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큰 바람을 보내서 광풍을 보내세요. 그러자 광풍과 풍랑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되면서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들이 실었던 짐과 물건들은 다 바다에 버리고 밖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통에도 요나는 무엇을 합니까? 배 밑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밖에서 난리가 나든지 말든지 밖에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든지 상관없이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머리카락 보일까 봐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바람이 더 거세어지고 생명이 겁간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된 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저들이 서로 당황하면서 어떤 것을 하자고 결정을 해요. 도대체 이 난리의 주범이 누구인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에게 제비가 뽑혔냐면 정확히 요나에게 뽑혔어요. 정확히 나에게 뽑혔다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사람들이 뽑을 수 있지만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자 사람들이 묻기 시작해요.
요나서 1장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잔잔한 항에 갑자기 광풍이 웬일이며 풍랑이 웬일이란 말이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며 이 사람과 오늘 일어난 광풍과 풍랑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계속 묻는다는 거죠. 그러자 요나가 사람들 앞에서 비로소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왜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는가를 요나가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0절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거대한 풍랑이 일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정확히 자기가 뽑히자 요나는 누가 이 모든 상황을 배후 위에서 연출해 내시고 누가 자기를 정확히 찝어내시는지를 찾아내시는지를 요나는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자백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마침내 순례잡이 하나님이 순례인 요나를 잡아낸 것을 요나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사명을 뒤로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러자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요나를 꾸짖기 시작해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꾸짖어요. 바다가 점점 거세지자 사람들이 더욱 두려워하면서 이제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너를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라고 요나에게 물어요. 이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답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문제들을 조용히 덮고 있으면서 알고 있는 답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현대사회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책임지는 사람도 드물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거대한 풍랑이 일고 거대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재앙이 웬일이냐,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데 혹 주님께서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 자기들의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시고 정체성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케 해서 진짜 정체성에 부름받은 그 원래 본질적인 그 사명에 반응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시며 바람을 일으키시는 순례잡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닐까요? 하나님의 여상한 부름 앞에서도 귀를 막고 거짓 평안에 베개를 베고 배 밑창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요나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닐까요? 순례잡이 하나님은 오늘 마침내 순례 요나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 앞에 다시 한번 직면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른 사명을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한 방향으로 달리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고백했던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진정 주와 함께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숨바꼭질은 어떤 숨바꼭질입니까? 둘째로 감정의 숨바꼭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장에 감정을 표현한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4절에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물으셔요. 네가 왜 그렇게 성을 내느냐?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6절에 보면 갑자기 성내던 또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8절에서는 다시 성내면서 죽기를 구하는 요나의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되고 9절에는 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을 때 요나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거의 하나님과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막장까지 가는 하나님과 선지자의 이상한 그런 감정 싸움을 우리가 엿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요나를 그렇게 격동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 요나가 숨기고 있는 감정의 저 밑바닥을 찾아가십니다. 거센 풍랑과 파도가 일어날 때에 요나는 자신이 비로소 누구인가를 드러냈고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질 것을 사람들에게 외침으로 인해서 마침내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이 회개하는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장소에 토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물고기 뱃속에 빠질 때, 바다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인해서 이 요나를 삼켰는데, 비로소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한 기도를 배우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도를 배우는 것이 요나는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피시 프레이어 세미나리에서, 물고기 고기 신학교에서 거기서 배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나의 전체적인 어떤 기도를 다 우리가 요약할 수는 없지만, 이 장의 전반적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깊은 소울의 뱃속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거대한 물결이 나를 삼키려 할 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여 부르짖음으로 인해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로 나를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주여 소원을 갖겠나이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데 그 구원의 복음을 이제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소원을 갖겠나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회개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요나를 다시 살려내시고 그 사명의 장소에 이제 물고기를 통해서 육지에 토해내시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또 소원하고 간구하던 요나가 도대체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4장 1절에 들어서자마자 성내고 심히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정을 토로하느냐 이것입니다. 3장에 보면 니느웨에 들어간 요나가 드디어 하룻길을 행하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읍이 무너지리라 라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흉악해 보이고 강팍해 보이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놀랍게도 요나의 하룻길 복음 전도에도 불구하고 그 거칠어 보이는 사람들이 내보이는 반응은 거의 충격적이었습니다. 온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왕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왕도 역시 왕복을 다 벗고 베옷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제 위에 앉았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반응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믿으면 내가 장을 지죠, 혼자 마음대로 추측하고 생각하면서 마땅히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그 마음보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굳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내 안에 숨겨진 그런 연약한 감정은 없는가 한번 뒤돌아보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순례잡이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요나의 숨겨진 감정이 뭐예요? 드디어 요나가 심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거친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며 주께 회개하여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복음을 들은 저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고 하나님은 돌아온 저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돌이켜서 저들을 받아들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요나가 4장 1절에 갑자기 성내고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격분을 쏟아냈다고 하는 거죠. 요나는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저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아니, 기대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순종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작 순종의 결과를 전혀 엉뚱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사건 말이죠. 저들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던 그 선지자가 정작 저들이 돌아오니까 성내고 분노하는 이 모순, 이것에 선지자가 격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폭발해버린 거예요. 4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평이하게 읽으니까 그러지 실제 우리가 요나의 이제 숨겨진 감정이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이것을 요나의 감정을 실어서 제가 한번 실감나게 구현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 사람 용서할 줄 알고 니느웨를 용서해볼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 일 내가 안 보려고 다시스로 오히려 톡 끼려고 그 배를 타고 제가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붙들었다가 하여간 또 다시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주님께 비아냥거리죠. 예, 하나님 은혜로우십니다. 진짜 자비로우시네요. 주님의 은혜 크십니다. 예, 주님은 그런 분이죠. 언제든지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제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세요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께 격분을 쏟아낸 거지 결코 평이하게 주는 의로우시고 주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런 지금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친 풍랑과 파도의 위협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걷게 된 그 요나. 그러나 정작 그 소원을 지켰지만 전혀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정반대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저항하고 있는 요나의 아이러니한 우리가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나가 분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은 나와 다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갖지 않느냐는 거죠. 왜 나만의 하나님만 되면 되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만 되지? 하나님만 되시면 되지? 왜 거친 아수르까지 그렇게 다 용서하시고 그런 분이냐 이거예요. 지금 요나는요 어떻게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온 그 반응보다 훨씬 분노하고 있는 저 깊은 군원의 밑바닥의 분노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인애로우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자비로우세요? 왜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 다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뜻만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렇게 다 받아주십니까? 사실 그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자기가 용서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선지자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순된 감정을 폭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혹 우리들이 분노하고 있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을 내고 싫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오늘 감정의 숨바꼭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즘 다윗의 세대를 꿈꾸며라는 주제를 강의하고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 He's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을 쫓아오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다윗의 소중함은 어디 있냐면요, 다윗이 순례자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분은 어떤 것을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감정을 쫓아가서 한 마음을 갖도록 힘을 썼다고 하는 거죠. 주님과 한 마음 한 감정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숨바꼭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가치에 대한 숨바꼭질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의 내면에 숨긴 감정을 들켜버린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읍 동편에 자기를 위해서 초막 하나를 짓고 조용히 일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려고 앉아 있습니다. 결코 좋은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건 아니죠. 이제 나도 사명은 다 했다 이거예요. 할 일 다 했으니까 어차피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한번 보자고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주 깊은 교훈 하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설정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요나가 자기를 위해서 지은 초막 위에 박넝쿨을 덮어서 그늘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벌레를 또 예비하시고 벌레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으니까 이 그늘을 두려줬던 이 박넝쿨이 점점 사라지면서 뜨거운 그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뜨거운 또 동풍까지 보내시니까 다시 숨어있던 요나 안에 있는 격분한 감정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죽여달라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아주 죽여주세요. 이제 순례자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깊은 내면 안에 있는 가치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몸뚱아리는 분명히 니느웨에 와 있어요. 몸뚱아리는 분명히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감정과 전혀 다른 기대로 저항하고 있는 요나의 깊은 내면의 그 이유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뭡니까? 붙들고 있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가치와 내가 보배롭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치의 그 밑바닥을 주님께서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나를 위해서 지은 초막에 박넝쿨이 들여져서 그늘이 생길 때 요나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요. 나의 초막에 그늘이 들어워질 때, 초막에 번성함의 그늘이 들어워질 때, 건강과 축복의 그늘이 들어워질 때 요나는 어쩔 줄 몰라하면서 기뻐해요. 그런데 요나가 또 무엇 때문에 성냅니까? 다시 그 박넝쿨에 벌레들이 갉아먹기 시작하고 그늘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 또다시 태양이 내리쬐기 시작하고 나의 초막에 그늘이 사라질 때 다시 요나가 성내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나의 초막, 박넝쿨, 그늘 이런 것이 요나가 깊은 내면에 추구했던 소중한 가치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잠잠히 물으세요.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주님은 내 초막이나 돌봐주시지 박넝쿨이나 들여주시고 그늘이나 만들어주실 일이지 도대체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주님의 내면의 가치에 추구하는 것은 뭐란 말입니까? 나만의 하나님 되시면 끝이지. 이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늘 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 주세요. 10절과 1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했던 이 박넝쿨 하나에 적어도 하나밖에 없는 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죽음을 담보로 해서 네가 그렇게 아꼈다면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저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길 끝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알지도 못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좌우에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12만 명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그 영혼을 더욱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를 드러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결국 그 안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몸이 움직이고 있어도 실제적인 가치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저 밑바닥에 실제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가치가 나를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축복하기는 주님이 아끼는 것을 함께 아끼며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을 가치 있게 붙잡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요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아니면 요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은 집요하게 요나를 찾아내시고 그에게 다시 소명의 길에 서게 하시고 끊임없이 찾아와 감정의 밑바닥을 드러내시고 참된 가치를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순례자비 하나님, 순례자비 하나님. 우리의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거룩한 가치를 도전하시며 한 마음으로 한 길 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붙들어주시는 순례자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과 그 오랜 숨바꼭질을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번쯤은 다윗처럼 우리가 이제 순례자비가 되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계시는가, 소중한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품고 한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